그 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도하며 이끌어주시며 기쁨과 평강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 파수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촉패라는 말인데요. 구약 선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경고와 경계를 하는 선지자들을 지칭을 해서 파수꾼, 히브리 말로 촉패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 우리 참고로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촉패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중에는 호세아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정말로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길에 친 새 잡는 거물처럼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일을 자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그 사명을 이 시대에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오직 목회자들만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의 파수꾼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파수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나를 파수꾼을 세워주셨다.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졸거나 잠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예배지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둥은,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껴있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수꾼은 멀리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하는 눈들이 파수꾼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닥칠 일을 정확히 분별하며 이들 세상 가운데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적으로 껴있는 우리 성도들, 결단코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몇 날 며칠 오시는지, 몇 년도에 오시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를 바라보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구원의 날이 가까우며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늘 깨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삶과 입으로 증거해야 될 파수꾼임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사오며 너희 조상들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져가여졌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던 옛날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나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시띠나무. 시띠나무. 우리 성경에는 아카시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띠나무만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물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야에가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더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이거 무화과 열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몇 번 연다고요? 몇 번? 여러 번 가는 게 맞다, 그죠? 5번 정도 하는 거예요. 5번. 그리고 모르니까 여러 번 간다, 그죠? 어쨌든 여러 번입니다. 5번을 열어요.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파괴라 그랬죠. 파괴. 그 다음에는 계속 티에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이거 무화과 열매 뭐예요? 파괴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식량이 되고요. 또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가 파괴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참 유일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알 수 있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일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모세는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복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우리 기분이 좋아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뭐하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참 하나님이 아멘. 우리는 불행한 자라자고요? 행복한 자예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허집사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가진 것 없더라고 배운 거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자야라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었거나 다른 민족에 비해 능력이 많거나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느 민족보다도 수가 적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힘이 많아서가 아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다. 아무런 가치 없는 그들이 이처럼 택함을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유해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호명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잘나서 택한 것 아닙니다. 재능이 많아서 택한 것 아닙니다. 가진 것 많다고 택한 것 아닙니다.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은 어떤 의미 속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세울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 내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그냥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좀 대가 좀 지불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거 주세요. 벌써 다 주셨는데 모두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짓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로 있기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는 죄악을 악착같이 고집하였으며 하나님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자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그들 자신을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욕하며 그 이름의 수치를 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참 평강 주시면서 오늘은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우리 보면서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경상도 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절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자절치도록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기뻐한다고? 자절치도록. 자절치도록 기절할 정도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온 우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나를 보면서 어떻다고? 기절할 정도로 자절치도록 기뻐한다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절치도록 기뻐하신다는 사람. 정녕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한다면요, 우리 또한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 백성으로 제재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 나라 번장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보울에서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사건이에요. 모압의 발람의 계획에 미혹되어서 모압 평지에 있는 바알 신전을 찾고 거기서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 여기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 몸을 들였다라 얘기합니다. 몸을 들였다 이 말은 나자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자라는 말이 비슷하죠. 뭐가 비슷한 거예요? 나실리 나자라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말도 나자라는 이 말도 그 다음에 나실리라는 이 말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린이 교회와 관계되어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나자라예요. 근데 그들이 몸을 들였다는 이 말이 누구에게 들였다는 얘기요? 바알보울에게 몸을 들였다는 얘기요. 바알보울에게 그들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몸을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본문에서는 수치스러운 우상 바알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행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더러운 우상과 같이 파멸이라는 운명에 처하여 말았습니다. 우리 고사성에 보면요, 건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일까? 건묵자흑.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먹물을 가까이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손이라든 어딘데 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쾌락적이며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선하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가까이 한다면 그 삶 속에서 그날부터 염려와 걱정과 슬픔으로 그 나락에 빠져들어가고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입니다.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무엇이다?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를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이상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11절.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같이 날아간다? 새같이 날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광, 보호, 돌보심의 그 은총이 새처럼 날아간다 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를 가까이 했기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우상을 가까이 했기에. 그러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뭐한다? 안 떠난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그때부터 코피 터진다. 그때부터 커피 터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코피 터진다. 그때부터 커피 터진다. 코피 터져요, 여러분. 겁이 종아리 맞습니다. 악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라고 그랬죠. 파이데이아, 자녀 만드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다? 고하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삶의 가치에 임재할 때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자들 어떤 자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우리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도 없는 사람은 막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말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좀비. 요새 말하면 좀비. 요새 좀비.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래요? 깡시. 중국말로 하면 깡시. 그냥 깡시. 좀비, 깡시. 험악한 자들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져요? 택dom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계신다 그래도 계신 거고 없다 그래도 계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있다 없다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고통과 절망은요, 어떨 때 절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떨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말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내 삶이 가장 행복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멀리 했느냐?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오늘 제명이 무슨 제명이 나와요? 길갈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했던 것이에요. 자,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건너가는 요단강을 딱 건너서 있었던 머물렀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면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셨어요. 할례를. 근데 할례를 행하셨던 분이 무엇이냐? 바로 선민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라 끊어버리라.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곳에 자신들의 모든 악을 다 흩뿌려놨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악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여기 내 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자리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을 사두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소중한 가정이다 거룩한 교회다 복된 일터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하며 거짓과 불의 죄악을 사둔다면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만 내 삶자리에서 행하고 채워져 나가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연하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를 담고 있는 내용 말씀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몇 장에 있어요? 28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말씀, 뭐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어디에도 복받고 뜻반죽거리에서도 복받고 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 1절에서 14절은 언약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15절부터 68장까지는 언약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의 차이가 뭘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래 복받는데 복받는 비결,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뜻반죽거리도 저주받고 왜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렇지. 28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에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렀더라. 들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좋지요. 자, 그런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복과 저주는 무슨 차이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 받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다짐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다짐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만만찮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참 힘들 것 같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눈 질것 감고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언약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삶을 살려면 진짜로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은 여기서 사는 가리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창밖이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였더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말로만 아이가. 그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 집 어디다고? 천국이라.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 그러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 그 함도 잘 모르지? 하나 하면 또 알지?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며 둘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게 나. 아멘. 그래서 그게 우리 소망이야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삶과 입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